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답니다. 소풍을 나와서 마을길을 쓱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이 거꾸로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봤더니 자기 다리들의 돼지 다리를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파는 정육점 앞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본 돼지가 깨달았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 주인이 일도 안 시키고 맨날 그냥 놀면서 있는데도 끼 때만 되면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또 똥 싸면 치워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가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찌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찔러 죽여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팔아먹는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와서 주인이 뭘 줘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겨우 살 만큼만 먹고 목숨 부지할 것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왜냐? 먹어가지고 디룩디룩 살을 찌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오래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찔르면서 야 이 자식아,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쳐먹어야지.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는데 안 먹어 이 자식아, 먹어라. 동료 돼지들도 비웃는 거야. 야 인마 그냥 먹어. 먹으면 되지. 그 맛있는 걸 주는데 그걸 안 먹고 왜 그 짓을 하냐. 그렇게 비웃는데 그래도 돼지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래 버텼더랍니다. 옛날에 그 소시적에 우리 청년 때 이 카톡 단톡방도 없고 뭐 페이스북도 없고 할 때 그 회지를 청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보고 이랬는데 그때 그 책에 제가 기고한 글이에요. 무슨 의미로 그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돼지 12마리 얘기는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참 적용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제가 유명한 그 문구를 하나 늘 생각하는데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살아가는 삶의 지론이 어디 가서 뭐 공짜 주고 이러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세상은 참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줘요. 지금 뭐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가서 하루만 일하면 한 달은 먹고 살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악이 주관하는 세상인데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죽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 맛있게 먹고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러고 살아. 재밌게 살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러고 사냐. 제가 어디 동창회 어디 가서 목사 됐다 그러면 이야, 참 불쌍하다. 인간 하나 필요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또 뭐 목사는 또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아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고 꼭 있어야 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들 다 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고 별로 뭐 다 해요. 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정보들의 대부분은요 결국은 우리를 속여먹고 자기들 장사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들이 참 많고요. 또 보이스피싱 같은 우리 주머니를 뺏어가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도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빠져서 저도 유튜브 꽤 보게 하는데 이거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 생각들, 대부분 뻥이 많고 자기 좋아하는 분야만 자꾸 보게 만들더라고요. 걔들 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나를 아나 했더니 내가 뭘 검색하고 뭘 하는 걸 알고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자꾸 내 눈앞에 이거 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편협하게 한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도 결국은 장사예요. 장사하는 거. 장사꾼들은 우리를 속여서 장사하는 게 당연하는 거지만 정치가나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할 거 없이 결국은 무슨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정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척하고 자기들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까지도 참 시시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인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 AI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주듯이죠. 교회 목사님들, 머리 좋은 목사님들은 그걸 다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든지 필요 안 하든지 해롭든지 그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갖다 던져주면서 여러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잘 안 믿는 것 같아. 정말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 몽둥이를 들고 좁혀도 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럼 뭐하고 이걸 바꾸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믿기 힘든 부활의 신앙. 참 부활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부활 신앙은 참 가지기 힘든 거다. 그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1절 3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참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부활의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이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좀 발라가지고 그렇게 주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에 돌문을 막아놨는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 걱정하면서 그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오래 설명해야 되지만 여기 뭔 때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함께한 여인들도 평소에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 쭉 다 살펴보면 좋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통치 않게 그런 말 하시는갑다 이러고 말았지 정말로 부활하신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쭉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이고 무슨 그런 뻘소리 하지 마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자주 얘기를 매주 와가지고 부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뭐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우리 헤어지면 사실 돼요. 그 부활 기념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매주마다 와서 이런 연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할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내가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뭐라 하는 거는 지네 애비, 애미가 뭐라 하는 거고 나는 귀엽다, 좋다, 사랑한다 말만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또 앞날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연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똑바로 살아 할 때도 그 말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아니,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걱정, 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저 내일, 내년, 이거 죽음 이후까지 무슨 생각을 해.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눈에 띄잖아요. 우리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일은 꼭 사기치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면 또 가끔 간간히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시합니다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똑바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부자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눈에 숑숑숑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나처럼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니까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일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 너가 가서 그냥 보고 구경하고 사진이나 좀 찍고 카메라에 촬영해서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맨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런데 이 부활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불쌍한 사람이에요. 맨날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막 이렇게 재질 거 못 짓고 이렇게 와서 살아요. 그리고 부스러기 좀 얻어먹는데 우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더 다 잘 살고 잘 얻어먹고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헛고생하는 사람.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여기는 교회는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데 와서 딴 생각하고 세상 것이라 하고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부활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의 것이라 믿기 힘든 거지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기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보면 4절, 6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항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염려했던 무덤의 문은 벌써 열려졌고 돌은 굴러가고 없었고요. 그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조하는 점이나 보이는 그 보는 각도가 달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래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그 청년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라 그렇게 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긴 했는데 사람 같지가 않고 아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어리어리한 막 그런 특별한 사람, 우리가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나타난 사람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만드신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로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동일하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각 복음서들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이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이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그래서 뭐 표현은 약간 바꿔서 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봐라, 여기 예수님 시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찾을 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쭉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또 단체에게 나타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믿고 뭐 뻘짓하고 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복음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 죽이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이 본 바를 증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면 뭐 죽인다 그러면 네 뭐 거짓말했어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목숨을 내놓을 만한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목격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이런 걸 부인하고, 부활이나 영생은 그건 없는 뻘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의 적이었다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이다. 부활만 없다고 해버리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 이것만 내가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가지고 이건 없는 것이다, 이것만 해버리면 교회는 문 닫고 그리스도인 다 없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가 이 부활만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세력들이 자꾸 등장해요. 예수님 당시부터 등장했는데 그 병사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러버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이거 뭐 없는 거 봤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 지도자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을 굴려버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어? 그래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마다 붙잡아가서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의 부활은 차고도 넘칩니다.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이 그 부활의 증거라 그랬고 그 빈무덤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제자들의 순교적인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서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해요. 다른 복음.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거 안 전하고 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 지도자들까지 침투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도록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그 사람들 무슨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부활 영생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잖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거 복 받고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교회 뭐 하나님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 영생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딴 얘기하는 교회들이 뭐 무슨 교회고 그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해야 돼. 근데 안 믿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이 아침 안 먹었어. 한 번 더 큰 소리로. 창피해요. 그 얘기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많은 증거들이 있는 핵심.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다. 이게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시고 빨리 저 갈릴리 가라. 가서 저기 베드로나 지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그를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니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글로 와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씀을 상기시켜 줬는데도 그 여인들은 아직까지 못 깨달아. 아직까지도 몰라. 그래서 놀라고 까무러쳐가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이 마가복음을 강해서 하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나면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요. 좀 더 연구를 하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부활하신다는 말도 믿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도망을 왜 가요? 자, 집합. 우리 예수님 지금 죽으신데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나실 거다. 야, 현수막 하나 만들어. 그리고 환영단 하나 만들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 환영대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그냥 뻘소로 여기고 그냥 도망가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핵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인데 그걸 소홀히 여기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핵심인 부활과 영생을 잊어버려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보험 들듯이 하나 들어놓고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로또 복권 살더니 꽉 나오면 그만이고 그냥 하나 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제가 사도신경 강해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집에 있으면 한번 보시오. 나도 요즘 새로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성구만 소개를 하고 시간 없어 마치는데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이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거 안 믿으면 너 구원 없어 이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의의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다시 왔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새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제가 자꾸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몇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놈들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인 것. 그 부활을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요즘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니 어쩌니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건 뭐 잘 모르는 말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는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참 예수님 잘 믿었다.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로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놓친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재미에 놓친 사람들은 슬프며 가슴 치며 통고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일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거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증거들,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각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